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 왕의 죽음입니다. 사울 왕의 죽음. 사울 왕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사울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이제 마지막 장이 사울 왕이 죽는 장면으로 이제 맞춰지게 되는데요. 그의 집안이 완전히 전멸하게 됩니다. 사울이 왜 그렇게 되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신이 떠났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비참한 말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하신 대로 그와 그의 가문들은 다 멸절이 되었고, 이제 후에 다윗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여러분 어떤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의뢰하는 자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작정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지 않는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분께서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고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역사적으로 사실화되어서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인생이 자기의 명과 수를 위해서 안달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결정하시지 아니하면 인간의 노력은 허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꿈꾸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 내 감정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많은 데 있어서 헛되게 우리의 노력들을 투자하는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자신의 노력을 투자합니까?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명예롭게, 어떻게 하면 더 수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를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울의 장면을 보면서 아무리 인생이 자신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수를 다하고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정하시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다 허사가 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되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 투자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만큼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었던 사울의 감정적인 요소는 뭐예요?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상황,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는 것이에요. 결국 사울은 아무리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노력했고 왕의 자리를 고수하려고 노력했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의 노력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것이냐에 대한 노력들,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더 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며 그분을 의뢰하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자가 그런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가 13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정말 죽은 자처럼, 어떻게 보면 세상의 찌꺼기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드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노력하고 정말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가, 아니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리낌 없이 주어지고 있는가, 내가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블레셋 군대가 승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의 세 아들이 사울과 동시에 죽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다른 이름은 잘 낯설지만 낯익은 이름이 있죠. 누굽니까? 요나단. 요나단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거든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왜 죽은 거예요? 그의 아버지 때문에 죽은 거죠.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 그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가 믿기로 그는 죽은 후에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할 거라고 우리는 믿죠. 그러나 이 땅의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요나단은 죽지 않아도 될 인생이었는데 죽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죽은 겁니까? 사울 때문에 죽은 거죠. 그의 아버지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참 상당히 겁이 났어요. 부모된 자로서 한 가정을 믿음으로써 바르게 이끌지 못한다면 그의 자녀가 죽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의 자녀는 사실은 사울이 잘 믿음 가운데 세웠다면 한 나라의 공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도 찬란한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자 그의 아들 요나단도 비참하게 그의 아버지의 운명과 같이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그의 아버지의 이름과 동일하게 기록될 뿐이에요. 그의 아들 요나단 같이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써 정말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재산이 아니고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줘야 될 것이 뭐예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법,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 그것이 하나의 모델이 돼서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의 통로로서 우리가 자녀들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가지는,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의 하나님 앞에 고집스러움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망가지고 우리 가정이 피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을 맞닥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꼭 부모만이겠습니까? 자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자녀의 불효로 인하여서, 한 자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 전체가 다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요나단의 죽음을 보면서 다윗도 그렇게 애통하면서 슬퍼하면서 통곡을 하며 울었는데요, 참 의로운 한 사람이 그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그곳에서 그렇게 비참한 인생으로서 삶을 마감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한 가정의 가장인 여러분들, 그리고 믿음의 가장으로 서 있는 여러분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 다른 것은 차치해 둔다 하더라도 내 자녀가 망가질 수 있다. 얼마나 무서워요. 자녀보다 더 대단한 존재 어디 있습니까? 모든 부모들이 정상적인 부모라면요, 자녀보다 더 대단한 존재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지금 짧게 했지만, 그리고 적은 인원수를 지금 목회를 하지만, 여러분, 자녀를 이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돈을 이긴다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이긴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섬긴다. 나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내 쓸 것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바친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설사 돈은 바칠 수 있을지 몰라도 자녀를 하나님보다 나중에 둔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자녀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오늘 사울을 통해서 요나단이 아무 죄 없이 죽었던 것처럼 나의 자녀들이 나의 믿음 때문에 더 안 좋아지는 상황들이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 자녀가 잘 살 수 있는데, 성공할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찬란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나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믿는 부모로서 정말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내가 철저히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 뭐 때문에라도요? 내 자녀 때문, 자녀를 위해서라도.
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나의 자녀가 이 요나단처럼 참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죽을 수도 있다.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같은 측면에서 이런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돈도 벌어서 뭐 저희 집이 그 교통사고 당했잖아요. 교통사고 당해서 보상금을 좀 얼마 받았어요. 얼마 받아가지고 교회에다가도 좀 얼마를 내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2년 동안 그 쫄랐던 2층 침대를 샀어요. 그 2층 침대를 2년 동안 쫄라서 못 사주다가 요번 보상금을 좀 받아서 교회에다 내고 남은 돈 전액을 뭐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 전액을 2층 침대를 샀어요. 부모라는 건 그거예요. 2층 침대가 무슨 밥 말아먹으니까 2층 침대가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하니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이 2층 침대가 아니죠. 설사 돈이 없어서 2층 침대는 못 준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아이들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아직까지는 그게 먹혀요. 지금 그 4학년, 제일 큰 아이가 4학년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먹힙니다. 가끔 우리 하민이가 제일 많이 물어보는데, 걔는 아직도 누가 좋아 게임 여러분 다 해보셨죠? 아마 이제 우리 그 다은이도 이제 한 6, 7살 되면 누가 좋아 게임에 이제 참여할 거예요. 우리 하은이도 한 5, 6살 되면 이제 아빠 엄마한테 아빠 엄마가 좋아 내가 좋아 누가 좋아 게임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계속 물어봐요. 엄마가 좋아 하민이가 좋아.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저는 하민입니다 무조건. 하민이가 좋아. 계속 하민이. 원칙이 있어요. 물어보는 아이를 좋다고 그냥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아이를. 예원이가 이제 물어봐요. 엄마가 좋아 예원이가 좋아. 예원이가 좋아요. 네,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그 당사자를 무조건 좋다라고 해요. 근데 결국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냐면 그러면 하민이가 좋아 하나님이 좋아 물어봐요. 그럼 제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당연히 하나님이지. 네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좋을 수가 있냐.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아빠가 혹 너보다 하나님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너 실망하거나 상처받거나 마음 상하지 마라. 어렸을 때부터 아예 세뇌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사랑하지, 여러분보다 아이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우리 하민이를 위해서 목도 딸 수 있어요. 물론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어쩔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근데 세뇌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그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도 다 없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아빠가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최고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아이들도 그대로 그걸 배워서 서로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제 하민이가 그런 질문을 또 하잖아요. 그럼 옆에서 예원이가 야 그걸 말이라고 하냐?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도 다 없는 거잖아. 예원이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한번 물어보세요.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설사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아빠는 엄마는 너도 너무 중요하고 내 목을 딸 정도로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지만 하나님보다 너를 앞서 줄 수는 없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된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요 제가요 아이들 침대 사주는 거 아까워하지 않고 사줘요. 제 자식이니까.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자식에게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또 하면서 결국 선택적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먼저 선택해 버린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식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죠. 우리가 요나단에 대해서 예전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죽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의 교훈입니다. 그의 부모가 올바른 신앙들을 갖지 못했을 때 그의 자녀도 함께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의 자녀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온 집안이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한번 보세요. 7절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보세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니, 왜 이 사람들은 뭘 잘못했길래 그렇습니까? 사울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갔다면 여러분, 이 사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전리품들을 어깨에 얹고 신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믿음의 사람의 잘못이 얼마만큼 그 공동체를 박살낼 수 있다는 것, 특별히 그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리더와 가장들이 어떠한 삶을 살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결정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아까 우리 전도사님 기도할 때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말들이 있다고 그런 내용이 제가 들렸는데,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이 땅에 많은 설교가 있고 이 땅에 많은 기도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교회로서 남기를 원하는가? 어떠한 설교를 하나님 앞에 하기를 원하는가? 어떠한 삶을 추구하는가? 우리의 삶이 단순히 사울이 원하는 대로 높은 지위를 차지하면서 그 지위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아둥바둥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가 박탈당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사울 왕과 같은 교회를 만들 것인가? 사울 왕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정말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 땅, 이 한국 땅에 어떠한 소망을 우리가 줄 것인가? 저는요, 여러분,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언제입니까? 2007년도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2년째가 된 해인데, 그때가 한국 부흥 100주년을 기념하는 때였어요. 1907년도에 평양에서 한국에 대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100년 후인 2007년도에 한국에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자 그러면서 온 사람들이 막 흥분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를 연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2007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기억하십니까? 이 한국 교회상 가장 참혹한 한 일이 벌어졌어요. 가장 그 일이 벌어져서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은 지탄을 받았던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기억하세요? 탈레반 사건입니다. 탈레반 사건 때 샘물교회 사람들이 공적적으로 선교함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통을 당하였고 거기에 순교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 한국 교회가 동정을 받기는커녕 온 국민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2007년도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서 엄청난 부흥을 꿈꿨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우리 새벽교회도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2007년도에 성령의 새바람이 좀 오셔가지고 이 한국 땅을 좀 변화시켜달라고, 이 교회가 그렇게 다시 한번 새 일들을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했거든요. 웬걸요, 2007년도부터 한국 교회는 완전히 박살났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셔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럴까요? 과연 정말 이 세상에 꿈꾸는 것이 무엇인지, 사울의 영광인 것인지 다윗의 의로움인 것인지.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보면 죽기 전까지는 그 왕의 자리에서 왕복을 입으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그런 자들을 박살내신다, 멸하신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그 비참하게 한번 죽는지 한번 보세요.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거는 자결하는데요. 3절에서 5절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한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룩하고 장렬하게 순교한 그러한 죽음이 아니고
그냥 비참하게 자살합니다. 그것도 이름 모를 어떤 장수가 날린 화살이 자기의 심장에 꽂혔고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것을 보고 야, 날 좀 죽여달라고 외치고, 그렇게 죽이는 걸 두려워하니까 자기 칼을 자기 배 위에다 대고 엎드려져서 찔러 죽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억울하게 괴롭히고 급기야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갔던 이 사울, 하나님의 신이 떠나서 거의 영적으로 볼 때는 발악을 하다가 인생을 마감했던 사울.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말씀 한마디를 불순종한 것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라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던 그 사울.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는 죽을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는 나는 망할 것 같다라는 그 작은 생각 하나가 그 마음 가운데 박히고 나서 그의 인생은 온 전체가 불살라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작은 것에 순종한다는 것,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만 봐도 아는 겁니다. 왜요? 그 떡잎이 결국 거목을 이루는 하나의 기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순종하고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큰 일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자로서 등장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죠. 그는 자신이 왕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었지만 그가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더 많았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누구예요? 다윗이죠.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다. 이 말씀을 언제 받았냐면요, 사무엘을 며칠 못 기다리고 자기 먼저 예배 드리고 자기 먼저 제사 드렸을 때, 그야말로 아주 작은 실수 하나 했을 때 이 말씀의 예언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떡잎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이제부터 되어져 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시고 아예 예언을 해버리시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울은 한 번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굽히지 아니하고 계속 고집대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이루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서 쭉 달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든 우리의 자고함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정말 우리의 작은 현실 속에서 실현될 때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요, 착하고 잘했다, 내가 너에게 10고울을 맡겨줄게, 너에게 100고울을 맡겨줄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큰 상급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바로 작은 일 하나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을 결탄코 상을 잊지 않는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다니엘의 그 예배를 보면서 이러한 것을 보게 돼요. 다니엘이 금신상에게 딱 한 달만 절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한 달이라는 기간은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잖아요. 한 달 휴가 갔다 올 수도 있고, 한 달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한 달이 아니라 단 하루도, 아니 한 시간도 그렇게 타협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게 다니엘의 믿음이었어요. 그런 다니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다니엘을 자그마치 정권이, 나라가, 국가가 세 개의 국가로 바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국무총리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셨죠. 사울의 출발은 바로 거기서부터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 시점에서 내가 작은 부분 앞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아니하고 작은 부분에 헌신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속히 돌이켜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결정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왕의 이웃에게 떼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결단코 시건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한 왕이 그렇게 타락하니까 공동체까지도 모욕을 당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7절, 8절, 9절,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 사울이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인근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누가 점령하게 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해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이끄는 한 지도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그 지역의 모든 나라가, 모든 지역이 블레셋 나라로 바뀌어지게 돼요. 완전히 장악하는 거예요. 교회로 만약에 얘기한다면 이 교회가 완전히 마귀가 갖고 노는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그 교회가 마귀가 와에 판치는 그런 마귀가 갖고 노는 그곳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 온갖 추악한 것들, 온갖 악한 것들이 막 활개를 치면서 다니는 것이 교회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땅인 이스라엘 땅이 그 이방의 개처럼 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장악을 해버리는 상황이 되는 수치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의 목을 땁니다. 죽은 사람의 목을 따서 그 목을 블레셋 지역의 전 지역에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목이 따져서 수치를 당하는 것을 전 지역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목이 따진 그 몸뚱아리는 벳산 성벽에다가 못을 박아서 걸어놔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목이 다 따져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욕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뭘 살아계시냐. 너를 보니, 너의 타락됨과 너의 그런 멸망을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러운 그 말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너나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네. 저는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더 성공했어요. 저는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와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에요. 야, 너도 악하고 세상 사람도 악하고 뭐 너나 세상 사람은 별 차이가 없네. 똑같네. 그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가운데서 온전히 살지 못한 자의 말로다.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저의 말로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말로가 기록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사람의 영광은 무엇이냐? 비록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비록 세상 가운데 무엇이 없다 하더라도 저 사람은 진실돼, 저 사람은 거룩해, 저 사람은 의로워, 저 사람은 세속적이지 않아. 그것이 그의 모가지가 그대로 붙어 있는 것이고 그의 몸에 갑옷이 그대로 입혀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온갖 수치스러움이 가득한 것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거짓되고 속되고 사기치고 분내고 화내고. 제가 사실은 그 번뜩 뜨는 간증이라 이제 간증을 드리는데요. 우리 직분자 기도회 때 가려고 하는데 우리 조중만 집사님이 주차장에서 이제 그 허원 형제가 차를 그 이렇게 빼려고 하는데 막혀 있더래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해도 아무리 전화를 안 받아서, 그래서
혹시 술 먹는 사람 차 아닌가 하고 요 위에 주말마다 그 판이 벌어지잖아요, 술판. 그래서 이제 그 술판을 제가 예수 이름으로 없앨 건데, 자, 술판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가가셔가지고 차를 좀 빼달라 그랬대요. 근데 웬 젊은 친구가 거기서 이제 술을 먹고 있는데 막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했대요. 남자들 어떻습니까? 남자들. 여자들은 혹시 참을지 몰라도 남자들은 사실 못 참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 여자도 못 참나요? 우리 갑자기 씩 웃으시는데, 여자도 사실 참기 힘들죠? 남자는 굉장히 참기 힘들거든요. 그것도 어린아이 같은 애가 막 그렇게 진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막 그래 버리면 진짜 막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gün수 형제님? 예? 여기가 살짝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전문 용어로 이제 뚜껑 열리고 꼭지가 이렇게 살짝 돈다, 이제 이런 전문 용어를 쓰는데 얼마나 그랬겠어요. 제가 그 소리를 이제 저녁에 듣고 우리 장모님이 흥분하셔가지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고 이발소로, 아니 그 세탁소로 찾아갔어요. 세탁소가 주범 아닙니까? 이 동네 술집의 주범이에요, 세탁소. 제가 흥분했어요. 제가 흥분해서 하다가 이제 전 또 목사니까 수위를 조절해야 되잖아요. 흥분 수위 조절해야 돼. 흥분 수위를 조절해야 되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흥분 수위를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조지마 목사님이 내가 어디 가서 힘으로 져본 적이 없다. 예. 근데 이제 연세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힘으로 져본 적이 없다. 그러나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참은 거지.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술 먹은 사람이랑 또, 그죠? 술 먹은 사람은 사리분별이 또 없거든요. 이 동네 사람은 아니래요. 제가 알아봤는데 어디서 이렇게 한 번 온 사람 다시는 안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다행이다. 작지만요, 그겁니다. 그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영역들을 동전 쌓듯이 하나하나 쌓는 거예요. 그게 머리가 온전히 달려있는 거고 갑옷을 입고 있는 거죠. 머리가 댕강 잘리고 갑옷이 벗겨져서 빨가 벗겨져서 온 수치를 당하는 것은 뭐예요? 너나 세상 사람들이랑 다 똑같구나, 더럽구나. 네,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 더럽죠.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 부족하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예롭게 명예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작은 순종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작은 한 가지 한 가지를 순종해 갈 때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빛나게 영광스럽게 세상 가운데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울한 장면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11절 이하에 보면 참 좋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참 좋은 사람들이 어떠한 좋은 사람들인가? 우리 11, 12,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목숨을 걸고 밤새도록 힘센 장사들이 달려가서 그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서 자기 마을로 와서 불사르고 화장시키고 그리고 나서 에셀 나무 가운데 장사 지내고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울면서 애곡을 합니다. 참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도 살 만한 세상인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가기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사실요, 사울이 아직 타락하기 전에 초창기에 이 길르앗 사람들을 한번 도와준 일이 있어요.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을 쳐들어왔을 때 이 사울 왕이 백성들을 모아서 이 길르앗 사람들을 도와주거든요. 그때의 은혜를 생각하고 길르앗 사람들이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길르앗의 가장 유명한 것이 여러분 길르앗에는 향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향품의 주 목적은 사람을 치료해 주는 데 썼어요. 그래서 길르앗의 향료는 마음을 치유해 주고 상처를 치유해 주는데 사용했던 겁니다. 이 길르앗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상처 입은 거, 아픔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비록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비참하게 그렇게 성벽에 달려 있었지만 손가락질하지 아니하고 그 사울 왕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장사를 치러주는 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사울과 같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은 이렇게 사무엘이 처음 탄생되는 한나의 기도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던 초대 이스라엘의 사울 왕의 몰락까지,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의 마침입니다. 사무엘하는 이제 다윗이 등극해서 다윗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이 모든 것은 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역사는 결코 우연히 혹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진행해 가시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느 누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죠. 역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지금도 역사는 진행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분명히 사울 같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다윗 같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사울 같은 자는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에게 비록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이 달아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 잠시 그는 고난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울은 패망했고 다윗의 영광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빛교회가 그렇게 다윗의 영광을 이어갈 수 있는 다윗 같은 자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면서 이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다윗의 영광을 이어갈 자입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시작. 예. 자, 그게 너무 어려우면 다시 한번 합시다. 당신은 다윗입니다. 시작. 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될 때 이 땅에선 비록 추구하는 것들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크게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그런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위해서 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높임을 받으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지금 서 있는 아멘. 이곳에서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에서 주님은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아멘.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며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의 인생의 말로가 사울과 같은 말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성벽에 달려 온 세상의 수치를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로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정말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시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들 이루며 그렇게 찬란한 나의 인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나의 인생이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네 간절히 한번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